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우리의 무거운 짐과 고민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옵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를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행실과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첫째 주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계절이 바뀌어 이제 선선한 가을에 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감사함으로 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와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 위에 더 놀라운 감사와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가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귀를 허락하셔서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고 또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일치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과 아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고민과 아픔 또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 출장 가 있고 지방에 있고 아직 교회에 도착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깊은 영감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첫 번째가 이제 영광 또는 사랑, 뭐 위엄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자체가 그냥 영광이세요. 그 영광을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할 것 없이 하나님 당신 자체가 영광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광에 머물러 있었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 영광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 영광을 상실해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냥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봐도, 산을 둘러보아도, 들판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련에서 우주선 타고 올라갔을 때 그랬대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발바닥도 안 보이는구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 발바닥도 안 보이네. 그런데 암스트롱은 기독교 신자잖아요. 와,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시다, 아름답다. 누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죠. 그래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돼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먼저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염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나셨지, 온 이스라엘의 그 영광과 우염이 나타난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4장에 구름이 엿새 동안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더라. 맹렬한 불이 무슨 불인지 아시나요? 맹렬한 불. 우리는 여러분들 그 풀무불 보셨어요? 풀무불? 저는 기계공고 출신이잖아요. 기계공고 가면 그 금속과가 있어요. 금속과 가면 이렇게 찰흙, 진흙 뭐 이렇게 흙이 있어요. 흙으로 모형을 떠가지고 이렇게 녹아 있는데 노에 막 쇳덩어리가 막 이글이글 타서 녹아요. 그럼 그걸 쫙 따라서 이렇게 주조물을 만드는데 금형을 뜨고 하는데요. 그게 풀무불이거든요. 쇳덩어리고 뭐고 돌멩이고 녹으면 그냥 다 타버리고 녹아버려요. 그 불을 보면요. 너무 해가지고 불빛이 태양 보는 것과 같아요. 이 맹렬한 불 같다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감히 보기에 두려웠던 불, 이게 이제 맹렬한 불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을 눈 뜨고 기분 좋게 딱 이렇게 쳐다보지는 못하죠. 막 찡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맹렬한 불이에요. 그래서 맹렬한 불이라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기 어려운 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맹렬한 불 가운데 나오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계선을 그어서 여기 들어오지 마. 그리고 여기 가까이 올 사람들은 반드시 3일간 정결 예식을 해야 돼. 정결해서 씻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면 사라져버려요. 마치 어둠이 빛 가운데 오면 사라지듯이 그 영광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만 나타나셔서, 분명히 애굽에서 그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로 살았잖아요. 거기서 애굽에서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상들이 막 널려 있었고, 이 머리에 왕관 뭐 이런 것도 막 코브라 뱀 모양으로 돼 있고, 뭐 독수리 모양으로 돼 있고, 뭐 올빼미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뭐 늑대 모양으로, 이리 모양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런 짐승들이 다 뭐였냐면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태양신이나 뭐 오시리스 지하의 신이나 뭐 땅에 있는 호루스라고 하는 신이나 무슨 멤피스의 도시의 황소신 푸타라고 하는 신이나 전부 다 눈으로 보여지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대지의 신 게부라든지 누트라든지 뭐 다 눈에 보여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속 말씀하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를 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이끌고 가야 된다. 이제 말씀하시니까 궁금했어요. 분명히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십계명까지 받고 오고요. 이제 성막 설계도까지 들고 왔는데 이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출애굽기 33장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은 볼 것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등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영광이 쓱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등짝이 있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바위 틈에다 밀어 넣으시고. 왜? 그 영광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6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그 영광의 형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그렇게 말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의 형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위엄을 알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창조할 때 뭘로 창조졌냐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다. 내가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조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 강요나 또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라든지 뭐 신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다 인간의 근본 목적이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뭘 위해서요?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단어도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영광의 위엄, 영광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사람들이 이 지혜로 사람들의 눈으로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그 영광과 위엄의 형상을 사람의 지식으로는 판단도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부터 미리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 영광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누구만 아느냐? 택하신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누구만요? 택하신 자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의 무슨 방법?
밀어내는 방법이래요. 밀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영화롭고 지혜롭고 멋있는 방법을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거 자랑하지 않았어요. 전도의 밀어내는 방법인 십자가의 도,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절,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알게 하셨어요. 영광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영광을 떠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근데 택하신 자들은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지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알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 그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그 성령은 진리를 가르칠 거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 진리가 뭐냐?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할 거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할 거다. 장래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에 이르는 거? 영광에 이르는 거.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 그래서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냐면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령을 만나지 않고는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걸 알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 그럼 막 신의 산 위에 막 불꽃같이 임했던 막 볼 수 없는, 두려워서 볼 수 없는 그 불과 영광, 위엄. 그 주보 보시면은 주보 그 소그룹 나눔지 옆에 제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성경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 나오는 말씀을 거기다 정리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엄,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모세도 보고 싶었는데 바위 틈 속에 들어갔다 그냥 영광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성막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임하냐면 구름과 불로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참 형상을 볼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형상이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근데 그 영광을 아무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막 새카맣게 모여 있는데 세례를 줄 때 이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못 봤어요. 왜? 세례 요한이 계시를 받았거든요. 내가 세례를 줄 때 네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에겐 율법을 주셨지만 예수님에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후에 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누군가 했더니 그 다음 읽어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그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인 데에서 왔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뭘 통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말씀, 진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알게 한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어. 만물이 다 그에게서 창조되었어. 그리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모든 것들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그가 먼저 계셨는데 만물이 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부자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서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부유해졌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막 돈 많아가지고 나는 세상에 돈밖에 없어 가진 게 막 이런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매 기주고 이래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래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네. 다 주님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만물을 소유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영광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특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에? 고상하기 때문에 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과 천사는 달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야. 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세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 본체의 형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요. 본체의 형상, 그림자를 실상으로 보여주셨고요. 이제 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그냥 예수님의 이름 석자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초보적인 그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광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본체의 형상과 그 영광 위엄이 어디에 있냐?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은 능력이 나타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질병도 치유되고요,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고민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이 그 안에 있는 권세,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 돼 가지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나사로야 명하노니 나오라 하면요, 그냥 썩은 시체도 걸어 나왔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그 영광의 위엄을 저주받은 십자가 그걸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뭐야, 영광이 무슨 십자가야, 저거는 사형틀이잖아. 그래서 1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그게 뭐 예수님의 이름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들, 총명한 총명들을 다 패한대요. 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들, 변호사들이죠. 말쟁이들 다 밀어나게 하신 거 아니냐. 십자가 하나로 그들이 똑똑하고 잘났다라고 하는 모든 학자들, 모든 철학자들의 지혜를 그냥 일거에 다 바보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 영광이 뭔지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님 영접한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영접하고 그 권세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그냥 뭐 무슨 은사 주고 방언하고 이런 성령이 아니라 말씀으로 일하는 성령. 무슨 성령이요? 말씀으로 일하는 성령. 그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니까.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뭘 상속하냐? 그 영광을 상속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상속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냐? 두 가지 고난입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말씀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옛날 죄의 습성들 있잖아요. 죄로 살아오던 육신의 생각들, 옛 습관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널려있던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불의하고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은 환경들,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는 일,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기 위한 수고. 그러니까 죄와 싸워서, 불의와 싸워서 그것으로부터 이기는 고난. 이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은 부패하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비 잘 아시잖아요. 나비. 제가 어렸을 때 누에를 키워가지고요. 제 공부방의 절반은 누에가 크고요. 반대편에서는 제가 잤어요. 그러면 자다 보면 누에가 파삭파삭 갉아먹는데 나중에 누에가 이제 꼬치를 만들잖아요. 꼬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씨가 뭐냐? 누에 알. 그 누에 알을 누가 낳냐면 누에 나방이 나오는데 이 나방이 나올 때요. 이 막 구멍 뚫어가지고 막 힘들게 나와요.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 불쌍하다고 그거 이 꼬치를 이렇게 가위로 썰어가지고 쑥 빼놓으면요 오래 못 살고 죽습니다. 근데 나비가 거기서 나오려고 막 바둥치면서 몸이 날씬해지고 날개가 만들어져요. 날개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요, 진짜 건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고난이냐? 그 죄의 껍질을 벗고, 불의의 껍질을 벗고, 잘못된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려있는 악한 습관들과 악한 생각들을 벗어버리기 위한 고난, 이거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바꿔서 불행한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못된 말 습관, 잘못된 행동 습관, 잘못된 관계, 잘못된 그 취미,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망가지고 병들고 부패해지고 고통받는 거 매일 보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적으로 매일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벗기 위한 고난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영광의 기쁨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당신도 이 영광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이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전하는 거, 이게 뭐냐?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고난. 바울이 두 가지 고난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에도 함께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이 두 가지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고난은 반드시 당해야 된다. 당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해야 돼요. 고난을 뭐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또 뭐 너무 막 스마트폰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그것만 보는 습관, 이런 거 안 좋잖아요. 그리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또 이 밖에 나가서 안 좋은 일들 만들어내는 이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건 다 잘라버리고 뿌리 뽑아야 되는데,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습관이 나를 막 발목 잡아가지고요 계속 나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러지 하면서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냥 남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요. 성결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당해는 고난이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니까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습관을 가져라. 어떤 습관이냐? 말씀으로 사는 습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거다. 영광 안에 사는 것이다. 그 영광 안에 산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 말씀으로 살면 시험의 때를, 우리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곧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 때까지 그거 굳게 붙잡고 뺏기지 말래요. 이 영광을, 면류관이 영광이잖아요.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스테파노스를 뺏기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게 하는 일이 있대요. 그냥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빼앗도록 하는 어둠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어봅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걸 방해하는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이 악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고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은 말씀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수고로 죽기까지 충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 순교자들이잖아요. 그 말은 목배임을 당할 때까지 말씀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이 영광에 참여한다.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이르려면은 수고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엇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영이신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주의 영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내가 그 육신의 욕망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막 끌어당기고 미혹하는 이 모든 것이,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죠. 물러가니까 내 안에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수건을 가려졌다는 말은 죄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어디를 이뤄요?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어디에 이를 수 있어요? 영광에 이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어서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이것이 있을 때에만 영광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이 뺏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뺏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반드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뭔지 알았잖아요. 영광 안에 산다는 게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뭘 본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육신인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거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를 닮아간다. 예수님의 영광의 형체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신인격,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을 닮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 사람이 남을 막 욕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살겠냐고요. 거룩하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람들은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까지 생각이, 사고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었냐면 옛날에 죄 아래 있고 이기적이고 탐욕만 쫓던 사고방식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지식까지 다 뜯어 고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맏아들인 예수님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이게 인격이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성품, 이것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의 빛을 비추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화평을 이루고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들이 되어서 그 아들들이 받는 그 영광을 그냥 공짜로 거저 주시는 거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기뻐하고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베드로 전후서 썼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 환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예요. 환난당하는 그들한테 이제 쓴 편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길을 가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이 역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달랐구나. 저 사람들은 역시 진리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선을 행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섬길 때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16절에도,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말은 선한 삶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악행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영광에 이르는 과정은요, 좀 수고를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읽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누군가 보듬어주고 도닥여주는 수고도 해야 되고요, 누구의 아픔도 나눠질 줄 아는 수고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바벨론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해요. 그리고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말해요. 왜?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다 쏟아져서 심판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남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냐? 승리하는 자. 뭐 하는 자요?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 그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 자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더라. 그러니까 옳은 행실로 산 사람들,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따라서 말씀으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더라.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상설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세상의 지혜로도 도무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부 잘한다고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형상이시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세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으므로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주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화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닮아서 이게 성화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성화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으로 살고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영광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타락한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세상 지혜로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택함받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영광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에도 기꺼이 참여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화된 작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에 살고 영광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영광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했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영접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영광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에 다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누림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